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37절로 24장 2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다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운명,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말씀이죠. 예언적인 선포신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제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인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이 있고, 왕정 시대에는 다윗 왕이 살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왕들이 살았던 것이고,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탄식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죠. 첫째는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이 왜 다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고, 하나님 그 자신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수많은 유산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죠. 예루살렘을 가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야, 저곳이 다윗이 승리했던 곳이야, 저곳이 누가 이렇게 했던 곳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곳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제단이 있어, 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눈에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고조가 되겠어요, 마음 가운데. 야, 저곳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곳이구나. 여러분, 성지순례 왜 가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던 곳이래. 시내산, 여기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래. 신앙의 고조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곳 아닙니까?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제단이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 터가 남아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힘이에요. 정신적인 힘입니다. 살아있는 자부심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주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원 가면 그 기도원 그 산을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그냥 저절로 갖게 되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자들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38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황폐한 곳, 심판받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37절의 말씀, 예루살렘의 죄를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사는 주민들을 통틀어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뭐 이사야한테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너 예언하지 말라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살해당하죠,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선지자를 세웁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나 뽑습니다. 뭐 목동이었던 사람도 뽑고,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도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뽑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선지자 세우는데, 선지자 세워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 왕들이 사는 곳이고 귀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다 듣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아주 소수의 말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여론을 주도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요청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구약 예언서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현세적으로 축복하고 약속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달달하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말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도 하나님 그 다음날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세요. 1년 만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임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인내하죠.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암세포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나왔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뜻이랍니다. 그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라고 있다가 드러나면 그게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찬물에 천천히 열을 가합니다. 개구리는 알지를 못해요, 온도를. 뜨거워져서 자기의 몸이 화상으로 다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바로 죽는데, 찬물, 본래 그 물에 온도를 약하게 조금씩 계속 올리면 개구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둔감한 사람들은 그 죄가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죄가 드러나 돌이킬 수 없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이 정도 살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개구리가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한 명도 안 믿죠.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예수님 죽으신 후 40년 후에 AD 70년, 교훈의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 그러는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하죠. 성전 완전히 무너뜨리죠. 사람들 다 죽이죠.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유대 땅에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말썽 부리고 저항하니까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이제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이 팔레스틴 땅에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살 수 없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살 수 없다. 다 쫓아버려요. 그 성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다 넘어가고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 방향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땅 없이 살았다 말하는 이유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1948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할 때까지 1940년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살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 선고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탄식은 성전에 대한 겁니다. 24장 1절에서 2절 보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탄식을 하세요.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인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언제 망하죠?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때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성전은 누가 지은 거죠? 헤롯 왕이 지은 성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 동안, 공사연도 40년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지은 성전이 이 두 번째 성전인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이방인인데 유다의 왕이 됐어요.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건축물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성전을 아주 좋아했어요. 유대인들도 화려하니까. 근데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우니까 너무 멋진 성전을 예수님께 가리키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40년 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거 상 다 뒤집어 엎고 그랬던 이유가 그거죠. 40년 후에 무너질 성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가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진정한 성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그런 돌로 만든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돌로 만든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 그런 성전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시대,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 과거의 성전은 돌로 짓고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이 구원의 시대는 그런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성전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가잖아요. 성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전이 가는 거죠. 성전이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거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으로 파송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성전 하나가 있어서 사방에서 1년에 3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가 많지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파송된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 후에 멸망당할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돌로 지은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